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제가 밭으로 봉독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그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한국어 개역 성경의 말과 원문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다니엘서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원문을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여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 그동안 계속 제가 12소 선지서 위주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왜 12소 선지서만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신대원을 다니면서 12소 선지서에 꽂혀갖고 12소 선지서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풍성한 설교 제목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소 선지서를 다루는 것이고요. 여담이지만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성경도 좀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12소 선지서는 히브리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구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량의 차이를 두고 구분한 것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의 분량이 이사야서 한 권과 맞먹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12소 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면서 저자는 아모스 예언자이며 분량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는 거죠. 저자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예언자이며 그 이름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 베들레헴 남쪽 10km 지점에 돌 많은 드구아 출신의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한 그렇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 패하자 다메섹 북방 하맛까지 영토를 확장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외적 번영은 오히려 사치와 향락,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현상,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 농부였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하여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사람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죠. 게다가 본서에는 장차 북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모스 7장 9절이에요. 이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3세의 침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모스가 길지 않은 사역을 수행한 뒤에 대략 BC 760년에서 750년 어간에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할 강렬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고,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 타락이 크게 이르렀으며 빈부의 격차로 소외계층이 늘어났지만 그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며 치부하기에 바빴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며 우상 숭배로 인한 불신앙이 만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를 급히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셔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답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강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본서야말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성경이라 생각됩니다. 아모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 2장에서 열방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3장에서는 특권과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 말씀은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가지 심판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모스서의 위치를 알아보고 그 아모스서 전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며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구원의 문은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본서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의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한 교만을 창세기 3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본질적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에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재앙과 심판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 표현은 참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기스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멋있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늘 재앙과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소선지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은 그 도를 넘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창세기 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눈물과 애통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은 늘 끊임없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또 인간의 내재된 교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아와 맺은 그 무지개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온 사방에 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권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르네상스적 사상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언급된 내용처럼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거저 주어졌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모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상 숭배의 지역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사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모스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서두 부분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재앙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실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계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5나라의 심판이 1,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와 암몬과 모압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선포가 그 근원 중심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2장 4절로 16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우상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치와 향락으로 가난하고 연약하며 소외된 계층을 압제하며 학대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간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군데군데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나열하면 아모스 4장 1절,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학대와 압제, 우상 숭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3절, 3절에 6절,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안일함을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전체의 중간 부분에서
다가올 멸망을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 봅니다. 7장 1절로 9장 10절까지죠. 이는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축업자이면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신 배려죠. 7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 환상이 있죠. 농업인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동물이죠. 메뚜기. 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외국 군대가 있음을, 7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불꽃을 보여주면서 폐허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7장 7절로 9절의 달인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8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부패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9장 1절로 4절의 부서진 문을 통해서 신앙이 붕괴되고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9장 11절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 12절에 에돔과 열국의 남은 자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심을, 9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9장 14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9장 15절에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주실 것을 절대로 뽑히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늘 경계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보면 세 가지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인데요. 여담입니다만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에 앞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호와 증인의 파수대를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찾아볼까 했지만 포기했죠. 파수꾼의 단어가 실제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고 좋은 단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쓴다고 하면 기존교회는 쓰기가 참 많이 꺼려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던데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고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단이 많아져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쓴다고 하면 우리는 쓸 게 없겠죠. 여담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사전적 의미의 파수꾼을 보면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보초,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파수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로, 상급과 보응이 있는 자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처럼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영혼도, 무너져버린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점검할 사항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심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세우시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